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뒤돌아가는 일정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은 어, 원래 예수님을 에,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얘기가 예수님이 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이제 성 밖에 이제 그 시체들이 뭐 짐승이 죽거나 이러면 그냥 내던지는, 또 그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어 이제 골치 아픈 거 이제 죽였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단을 막 차리고 이러니까 옷을 찢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왔다. 너희들이 무슨 자꾸 제사를 지내야 속이 시원하고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해야지 신을 섬기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 어떤 어,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보고 이 재물을 받으라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제사 지내러 어떤 사람이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게 됐는데 그게 어제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 시대잖아요. 그리스 헤르메스, 제우스 이러면서 두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하나는 헤르메스고 하나는 제우스다 이래가지고 그 그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하도 그렇게 막 옷을 찢으면서 반대를 하니까 제사를 못 지내고 간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신임은 괜찮은데 신이 아니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인기가 좋아지면은 그거 그냥 놔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냥 안 있고 이거 없애야지, 놔두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유는 많지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믿던 이 신앙이 와가지고 안식일도 뭐 자기 멋대로 지키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우리가 가르치는 말은 전부 다 잘못됐다 이러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러고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안,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출발했던 곳이 아니고 이 바로 전에 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전도했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바울을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죽었는 줄 알고 내던져 버렸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배로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말은 바울이 거기서 가르쳐서 전도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연설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대들어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내던져 버린.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성에는 이제 나 다시 안 들어갈래. 이제 맞아 죽을까 봐 죽은 이제 깨어났으니까
다시 들어가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갈래? 이래야 되는데 같이 들어갑니다. 가자. 왜냐면 겁이 안 납니다. 원래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냥 이제 바울만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바나바가 가서 찾아가지고 살려가지고 제자들하고 성도들, 전도했는 성도들하고 같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가서 잡니다.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더베로 갔는데 이 더베가 이제 마지막 동네예요. 마지막 동네에 거 가가지고 뒤돌아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모니온 안디옥에 돌아갔습니다. 이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와서 루스드라는 방금 전에 전도했던 그 동네고 이고니온도 그 전에 전도했던 거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 전에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래 전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게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 그 얘기를 보고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뒤돌아가는 일정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은 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얘기가 예수님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이제 성 밖에 이제 그 시체들이 뭐 짐승이 죽거나 이러면 그냥 내던지는 또 그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는 그런 곳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어 이제 골치 아픈 거 이제 죽였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깨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섬기려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단을 막 차리고 이러니까 옷을 찢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왔다. 너희들이 무슨 자꾸 제사를 지내야 속이 시원하고 뭔가 자꾸 음, 눈에 보이는 걸 해야지 신을 섬기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 어떤 어,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나보고 이 재물을 받으라고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니까 제사 지내러 어떤 사람이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게 됐는데 그게 어제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 시대잖아요. 그리스 헤르메스, 제우스 이러면서 두 사람이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하나는 헤르메스고 하나는 제우스다 이래가지고 그 그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하도 그렇게 막 옷을 찢으면서 반대를 하니까 제사를 못 지내고 간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신임은 괜찮은데 신이 아니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 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인기가 좋아지면은 그거 그냥 놔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냥 안 있고 이거 없애야지 놔두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유는 많지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믿던 이 신앙이 와가지고 안식일도 뭐 자기 멋대로 지키고 안 지켜도 되고 뭐 우리가 가르치는 말은 전부 다 잘못됐다 이러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러고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출발했던 곳이 아니고 이 바로 전에 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전도했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바울을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죽었는 줄 알고 내던져 버렸어요. 2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배로 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말은 바울이 거기서 가르쳐서 전도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연설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대들어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내던져 버려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성에는 이제 나 다시 안 들어갈래. 이제 맞아 죽을까 봐 죽은 이제 깨어났으니까 다시 들어가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갈래. 이래야 되는데 같이 들어갑니다. 가자. 왜냐면 겁이 안 납니다. 원래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냥 이제 바울만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바나바가 가서 찾아가지고 살려가지고 제자들하고 성도들 전도했는 성도들하고 같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가서 잡니다.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더베로 갔는데 이 더베가 이제 마지막 동네예요. 마지막 동네에 거 가가지고 뒤돌아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모니온 안디옥에 이 더베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되돌아와서 루스드라는 방금 전에 전도했던 그 동네고 이고니온도 그 전에 전도했던 거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 전에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래 전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이게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 그 얘기를 보고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아,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 아, Recording in progress. 이제 됐군. 아니 엄청 늦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21절.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드베로 갔다가 뒤돌아와서 루스드라로 와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와서 안디옥으로 갔다는 얘기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부로서는 다시 안 들리고 구부로는 안 들리고 이제 거기서 버가에서 다시 이 버가에서는 이 안디옥으로 오는 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탈리아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아탈리아는 우리가 가면은 안탈리아라고 해가지고 거기 로마 터키에 가면 그 로마 그 유적들이 많아가지고 그 구경하고 그것도 배 타고 이제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옵니다. 그 위에 보면 왼쪽 제일 위에 있는 비잔티움이라는 데가 콘스탄티노플,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스탄불, 거기에서 이제 여기가 제일 큰 도시죠. 거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거기서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옵니다. 이게 나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더베하고 버가 사이가 거리가 우리나라 서울 저기 한반도 크기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보다는 조금 짧은 서울서 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죠. 그런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하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가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나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하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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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돌아올 때는 무슨 얘기를 했나? 갈 때는 예수를 전했지만 올 때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리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딴데 누가 가자 한다고 가고 거기 휩쓸리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하고 이 말은 권사들이 할 일이에요. 권사들이 다니면 권사 왜 권사를 줘요? 자꾸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라고 권사를 준 거예요. 근데 뭐 폰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고난을 많이 당해야 된다. 누구만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당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 천국 안 갈래.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만 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 나중에 이제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두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이제 갈 때는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요번에는 구브로로 갔잖아요. 두 번째 여행 때는 다소로 갑니다. 첫 번째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갔지만 두 번째는 바나바하고 같이 안 가면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면서 다소 자기 고향으로 걸어서 그렇게 갔다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 가면 이제 디모데가 전도를 받고 어,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을 예,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그, 디모데의 그 어머니가 음,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래서 애할머니가 신앙이 좋았던 거죠. 지금 계속 인터넷이 불안하다고 듣고 있는데 핫스팟으로 해도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 그 중간에 끊어지고 이렇게 할 건데 인내하고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거기 보면은 23절에 교회를 세워놓고 되돌아올 때 신앙생활 어떻게 잘했는가 이렇게 검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돈이 모자라면 돈 대주고 또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들도 챙기고 그게 장로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전에 전도했던 그 교회라고 해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이제 장로들 택하고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볼 때 금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음식을 안 먹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금식 기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주가 다르고 우리의 주가 다른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 사람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어, 나에게는 뭐예요? 여태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또 나에게는 뭐예요? 우리 새 회원이 생겼는데 새 봄을 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살려준 하나님, 70살이 되도록 살려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해봄이 엄마 아빠는 그 해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어, 믿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연결이 된, 여기 어, 공유 그런 Recording in progress. 다시 그러면은 공유 공유 보고배가 어, 예, 이 화면 저기 예, 죄송합니다.
마무리 이제 고치고 올게요. 그래서 어 24절 읽어주세요. 이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예. 그 그림을 보면서 밤빌리아가 어딘지, 예, 그리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26절 읽습니다. 거기서 맥하고 안디옥에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가던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출발을 파송했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26절. 그래서 그냥 빨리 읽으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전도여행 선교사로 파송하던 곳이 안디옥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쳤다 이 말이 26절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얘기하면 안 되고 2차 전도여행 얘기하면서 거기 이 장소가 어디란지 알아야 됩니다. 그림으로. 27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이기점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이제 보고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돌아오면 보고회가 있습니다. 선교 보고 대회, 이 집회를 걸어서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어,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선교 보고를 들어보자. 이래서 전부 모여드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거 선교 대회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주된 내용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죽었다 살아났고 안전병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괴롭히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그랬고 그리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충동질 해가지고 우리가 맞아 죽게 됐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사역 보고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말고는 제일 먼저 문을 연 게 터키입니다. 지금 트르키예라고 부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 제일 먼저 전도가 됐는데 지금은 거기 다 무슬림들이 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게 그 이스탄불은 무슬림들이 지어놓은 이름이고 그리스도교가 로마로 있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뭐로 나와 있다고요? 지금 그림을 뭐라고 해놨어요? 비잔티움이라고 해놨잖아요. 거기가 그, 그 로마 시대 때, 중세 때 발달하던 그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던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동로마의 수도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얘기를 하면서 28절 마지막 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오래 있는 게 몇 년이냐 이러면 이 이제 신학자들이 따지기를 한 1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해부터 한 14년이 흐른 겁니다.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다가 안, 고향에 가 있으라 이래가지고 고향에서 한 10년 있다가 지금 여기서 또 1년간 이제 그 안디옥에서 교회 생활을 목회하고 있죠. 그때가 AD 49년이라고 다 그렇게
연구해 본 결과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는 뭘까요? 1차 전도여행 끝났으면 2차 전도여행 가야지. 그 사이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딴 게 아니라 자꾸 전도를 해놓으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뭐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할례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어,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방송이 고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칩니다. 네. 기득권자들의 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 쫓아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기득권이 이 부패. 부패되기 때문에 새로운 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 예수님 닮아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난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 남편에게 핍박받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그거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받는 그 무거운 짐이 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하고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걸 안 지면 예수님하고 관계없고 그것은 살아 있어도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은 다시 살 수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있죠. 아무리 믿고 있어도 살아난 거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크게 오해한 거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났을 때는 시집 장가도 안 간다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구약에는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와서 똑바로 고쳐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 설명을 다시 해주는 것. 구약 때는 솔로몬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망하고 나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비방을 받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어, 핍박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